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일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신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때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 사람,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새가족들은 처음 접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이전에 이분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아람에서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큰 용사이나 그런데 마지막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는 세상에 부러워할 것 없는 권력을 가졌고 부를 가졌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를 소개하는 마지막 그 문구가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나병 환자였던 그가 어떻게 아람의 군대 장관이 되었는지 잘 알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결론을 보면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을 향하신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전쟁 영웅이었고 대단하게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모습은 모두가 칭송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부끄러웠던, 정말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질병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그 왕의 친서를 받고 당시에 하나님의 종 능력이 있었던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도요, 이스라엘의 포로였던 한 여종을 통해서 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에게로 가기로 결정할 뿐만이 아니라 또 이 엘리사의 집 앞에 와서 이루어지는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참으로 세밀하게 섭리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엘리사의 집으로 오는 그 길에는 혼자 오지 아니하고 그를 호위하는 사람들이 함께 오고 왕의 친서가 있었고 선물도 가지고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엘리사의 집 앞으로 오는 모습을. 자, 그런데 그는 아마 좋은 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옷 안에는 그가 누구에게도 보이기 싫었던 살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 이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는 마음으로 그가 엘리사의 집 앞에 도달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실존,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 있잖아요. 남들에게는 이렇게 다 좋게 보여지고 남들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내 안에 해결받지 못하고 내 속에 썩어져 들어가는, 골마가는 그런 문제는 없는지. 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엘리사 앞으로 이 나아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일들이
참으로 이 엘리사의 마음을 나아만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나아만이 이 엘리사의 집 앞에 왔을 때 엘리사가 먼 곳에서 온 이 나아만 장군을 나가서 잘 왔다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손을 얹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그를 치유하면 좋을 텐데, 이 엘리사가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시게 되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몇 번?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런 말씀.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 길 온 이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오늘 성경 이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 엘리사가 정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해 버립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것이 나아만의 생각이었습니다. 나아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손을 얹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할 걸로 나는 생각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내 몸에 손을 얹기는커녕 내 앞에서 말도 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 가가지고 몸을 7번이나 담그라고, 이거 말이 되는 거냐라고 하면서 나아만은 속으로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그는 이런 행동을 하는데, 오늘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 다음 내가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거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까지 왜 왔지? 우리 고향에도 깨끗한 물 많은데 거기에 몸을 담그면 되는 건데, 여기까지 와서 그 물보다 깨끗하지 않고 더러운 것 같은 요단강 그 물에 7번이나 몸을 담그라고? 도대체 이거 뭐야? 뭐한 짓들이야 이런 거예요. 그리고 획 돌아서서 몸을 돌려 돌아가려고 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는 이 나아만의 실존 가운데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그저 우리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그 정도였구나, 여기까지 읽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말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나아만의 모습은 없나요?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도,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나병 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여전히 그것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환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내가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무릎 꿇지 못하고 여전히 겉옷을 입고 군대 장관의 모습 같은 그 모습으로 마차에 타고 있는 그 나만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도 여전히 우리는 겉모습에 취해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내 환부를 드러내고,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서도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 앞에 가서도 여전히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장소이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이기도 하고. 나만 장군을 엘리사의 집 앞까지 인도했잖아요. 한 여종의 이야기를 듣게 해서 거기까지 오게 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큰 거냐면 이런 나만을 하나님은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 알았다, 가라. 나의 종 앞에까지 너를 인도했는데 너가 그렇게 반응해? 가라, 돌아가라. 나병으로 썩어 죽든지 말든지 너가 선택한 길이니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왜? 하나님이 여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서 거기까지 나아만이 왔잖아요. 그런데도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말씀 앞에 선 실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기보다 자신의 직업적인 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신경 쓰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어렵고 힘든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길을 인도하셨을 때, 그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나아만이 결국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는 사실은 나아만이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나아만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사람이었던 나아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느냐. 어둠이 짙을수록 그 빛이 밝기가 다 귀하게 여기지는 것처럼 인간의 불순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불순종하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인내하시며 그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데, 나아만이 그렇게 돌아가려고 할 때 나아만과 함께 왔던 종들이 말합니다. 아까 읽은 말씀, 그 이후에 종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그의 종들이 어떻게 나아만에게, 팩토라진 나아만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그의 종들이,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무슨 말이에요 이건? 아니, 더 큰 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요단강 가서 물 담그고 씻는 것, 그거 왜 못하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나아만의 종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인공은 나아만인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는 건 나아만이 씻음을 받았다 했는데, 그런데요, 사실은 이 나아만이 자체적으로 자정 능력이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이 참으로 사람들이 칭송하지만 불쌍한 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주변에 비천한 사람들을 통해 다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종들의 이야기를 나아만이 그런데 들어요. 돌아가려던 발걸음 속에서 마음이 상해 있고 화가 나 있다는 그에게 이 종들을 통한 말씀을 들리게 하시는, 그리고 나아만이 비로소 순종하여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깨끗하게 났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부가 어린아이 같더라. 어린아이 같더라. 깨끗하게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격려할게요. 다치면 당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을,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반문할 거예요.
목사님 저 질병 없는데요? 목사님 어디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병 같은 그런 것,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침받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 맞아요. 어저께 제자훈련 하면서 함께 나눴지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나병 같은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 우리의 심성이든 우리의 환경이든 우리의 질병이든 어떤 문제이든 간에 내가 해결받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간섭해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나병 같은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환부를 드러내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오늘 이 나만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나만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거절하며 돌아서려 할 때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 속삭이는 그 음성을, 두 번의 기회를 우린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냐면 우리가 한번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은 치워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잖아요. 100세 됐을 때 이삭을 바치라.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핏덩어리 같은 그 이삭을 데리고, 젊은 이삭을 데리고, 어떻게 낳았어요? 어떻게 키웠어요? 데리고 하나님이 가려고 한 모리안 산 꼭대기 올라가서 이삭을 치려고 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만의 순종도 있어요. 연약한 순종, 다시 구제받은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다투고 즉시 순종했죠. 이런 순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거절하고 돌아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비천한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순종. 어쩌면 우리의 순종은 이 나만의 순종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만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실패했던 순종의 이야기, 불순종의 이야기,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일을 떠올리고 생각해내고 이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이번에는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작년에 새생명 축제 하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하셔서 한 영혼을 꼭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속으로 이해했는데 이 가을에 너무나 분주해서 그 일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또 혹은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유, 전도요? 전도? 요즘에 뭐 전도가 되나요? 아유, 전도야 뭐 우리 속해 잘 하시는 권사님이 하시겠죠. 제가 뭐 전도한다고 되나요? 뭐 이렇게. 그리고 그 일을 지나간 일들.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개운치 않은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 마무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일에 대한 보고하지 못했던 일들,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면, 내 마음을 감동하신 성령의 은혜가 있었다면, 그런데 내가 실천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종들을 통해 나만의 귀에 들려주시는 음성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이 부분을 너가 순종해야 너의 문제가 해결된다. 나병이 고침받는다. 순종 없이 너가 어찌 살려고 하느냐? 이번엔 내 말에 귀 기울일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불순종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몰라요. 저는 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맞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 어떨까요? 옆 사람에게 이번에는 순종합시다. 이번에는 순종합시다. 시작. 내용은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일인지. 해결받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아멘 크게 하셔도 돼요. 목소리 드시고 뭐합니까 여러분? 아멘 할 때 그 아멘이 여러분에게 돌아갈지어다. 여러분, 해결받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고 순종의 자리로 간다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아프리카로 간 영국의 선교사 스터드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는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선교하는 일에 돈을 많이 쓰고 헌신을 많이 했는데 이제 결혼할 그런 배우자, 그런 약혼녀가 있었는데 이 결혼을 위해서 당시에 9,600불 정도의 돈을 모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혼하려고 하는 배우자가 이 스터드에게 와서 질문을 하더래요. 질문을. 성경에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질문하더래요. 사랑하는 스터드 당신, 주님께서 젊은 부자 청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신지 아시죠? 그때 이 스터드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모든 것을 팔라고 하셨죠. 그때 결혼하려는 이 아내가 될 이 사람이 이렇게 스터드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결혼 전에 이 재산을 팔아서 이 저축한 것을 깨서 빈손으로 선교 현장에 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살림을 해야 되는 이 스터드와 이 믿음이 있었던 스터드가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그 돈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려 하는 것을 결혼할 배우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스터드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순종이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도록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음성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어쩌면 두 번째 세컨 찬스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으로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다시 누군가를 통하여 나보다 더 큰 순종의 그 마음을 나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기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일들을 통해 역사하기 위하여 순종의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해결받지 못할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랑받는 귀한 하나님의 존재들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